오늘은 누가복음 67번째 시간으로요. 누가복음 6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그 비유거든요. 아마 이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 본문의 비유를요 여러 차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해봤고 또 이 설교의 본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이 설교를 어떤 포인트로 많이 했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그 포인트를 가지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종종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요, 원래 예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진짜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오류를 여러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라면요 뜻이 있는 겁니다. 뜻.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 원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18장의 9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 그 앞장에 보게 되면은, 앞절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과부와 불의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5월달 내내 우리가 본문을요 막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주다 보니까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가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연결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맥이 끊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그 앞장에 있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 때 이 비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1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케 되는 일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케 되는 일이 많을 텐데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낙심하지 말아야되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그러니까 이 앞장에 있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마지막 8절을 보게 되면요, 인자가 종말의 때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뭘 보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9절 시작이 또로 시작하면 또, 이 9절의 첫 시작 또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앞에 하나 얘기한 다음에 뒤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맥락을요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여러분 성경이 토막토막 읽다 보게 되면은 전체 깊은 뜻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비유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상에 보면은 뭐 장으로 나눠지니까 이 사건이 뭐 하루 지난 다음에 뭐 장소가 바뀌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이거는 그냥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어지는 비유는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두 개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장 말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요, 이 물어보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바리새인들 물어봤어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시작은 이 17장 20절부터 했던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이 문자대로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 그때 설교할 때 그게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화법에는 질문을 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가 어떤 형태로 있냐면은 동그랗게 원을 만든다 그랬어요.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답을 하는 자가 안에 서 있고 질문하는 자가 동그랗게 서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자기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되느냐, 불의한 재판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얘기하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참 재미있는 거는 오늘 이 본문의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에게 사람들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 내쫓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18장 후반절에 가가지고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마감해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아니지만 누가복음 18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마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7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면 어린아이같이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11장 20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이 이게 전체 큰 이야기의 줄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막 장으로 나누고 뭐 몇 주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토막토막 나다 보니까요, 전체 맥락을 잊어버리고 부분만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원래 원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한번 돌아볼까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그런 맥락으로 한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항상 비유를 볼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는지 무리에게 하는지 바리새인들 하는지,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마다 꼭 그 청자 누구에게 하느냐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한다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냥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해가지고 넓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자들 보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을 만한 비유로 얘기합니다. 자, 비유의 시작이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자, 비유의 시작 볼까요? 한번요. 10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려면요, 꼭 설교를 통해서나 공부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줘야 비유를 보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할 때요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할 때 유대인들이 알아먹을 정도로 자연을 보면서 얘기하고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고, 그냥 툭 던지면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쉽게 쏙쏙 들어온 거예요. 아마 저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은요 아마 설교를 너무 쉽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말씀할 때도 너무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누구나도 알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종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지금 선입견이 있어요. 아,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머릿속에 이미 그들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바리새인 그림이. 또 한편으로는 세리라는 말을 듣을 때마다 이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 그 죄인들, 매국노들,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시작하니까 이 머릿속에 바리새인에 대한 선입견, 세리에 대한 선입견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제 얘기하기를, 자, 내가 비유로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바리새인 한 명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볼까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계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종교계에서 탑이에요. 탑.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리새라는 이 말 뜻부터가 이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요 일반인과 달라요. 탁월해요. 오늘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라 합니까? 나는 금식하고 성경을 연구했고 11조를 냈고. 종교계에서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워할 사람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줍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말 들은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도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니? 세리 얘기해 줘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 봅시다 한번. 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세리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여러분 바리새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계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했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금 징수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란 나라의 속박국이다 보니까 로마의 등을 입어가지고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착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세리하면은 매국노죠. 매국놈들. 어떻게 자기 민족의 어려운 형편을 뜯어내가지고 자기 배만 윤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리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기들과 세리들은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냥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죄인. 몸을 파는 창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에요. 죄인.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럼 그렇지, 아유 어떻게 비유를 대도 세리를 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의 결론을 짓기 전에 13절과 14절은 우리가 볼 때는 한 절처럼 보이지만 그 행간 사이에 제가요 느끼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니들이 생각할 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 같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정답 모르세요?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 같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들 속으로는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더 의인이죠. 그 사람들 해보면은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이 세리가 의로울 수 있어? 누구나 마음속에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 그 찰나에 예수님이 14절에 아주 반전의 결론을 그들에게 말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결론 내렸을까요? 14절 말씀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비유의 결론이 전혀 예상 바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란 얘기예요? 세리가 의인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 비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 바리새인들이 의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의인이란 말이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세리는 자기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 바리새인만큼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선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반면에 세리처럼 부정직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스스로 의롭다 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아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맥락 속에는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의로운 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자냐. 내가 보고 상대방이 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행위 보고 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지 사람이 보고 자기가 볼 때 의롭다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롭대야 진짜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지 우리 눈에 볼 때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의로움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거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는데 하나님 오늘 자기를 죄인처럼 여기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분명히 지금요 두 종류의 인생이 우리 여기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한 사람은 세리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들 둘 다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편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여러분 인정받는 분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이 나타내면서 주님의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의롭지 못했다고 얘기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딱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뭘 보냐면요, 의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고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의롭지 않은 자가 가진 특징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가 가진 특징을 취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의롭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을까?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의하다 말했을까? 그들의 특징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설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돌아보세요. 자, 9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9절을 좀 찬찬히 봐보세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나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멸시할까요?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우월하다고. 내가 더 의로우니까 너는 나보다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멸시한대요. 결국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게 교만. 결국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시각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건 되게 좋은 고백이에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볼 때마다 주여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한두 번이지, 여러분 맨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바퀴벌레 주민들에게 예배 받는 것도 막 지겨워요. 여러분, 그냥 벌레만도 못하고 몇 번만 하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믿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걸작품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는 자라면 그 자부심이 있는 건 좋은데, 나도 그렇다면은 상대방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인정 안 해주는 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걸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대방이 모나고 부족하고 없어 보여도 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요,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을 볼 때는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을 멸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만 의롭다고 하면서 나만 사랑받는 자라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교만적인 요소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게 되면요 교만 덩어리입니다. 아니, 내 안에 바리새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뭐 하나 해놓으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멸시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안 나온 사람은 얼마나 정죄합니까?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니 중직자가 안 나온다고, 아니 안 나올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건 내 안에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난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 사람 안 나오고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과 1:1 관계인데 우리는 꼭 합니다. 새벽기도 나와가 누구 안 나와, 누구 나왔나, 누구 안 나왔나. 안 나온 사람은 막 정죄하고, 안 나왔다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년에 전도하는데 중직자가 돼가지고 전도도 안 한다 그러고, 나는 오늘 주일날 주일반도 하고 화요반도 성경 공부하는데 저 사람은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은근히 뭔지 아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대단해,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해, 나만큼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아.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쉽게 말하면요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갇혀 사는 담을 쌓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혼자 살아요. 여러분, 외톨이에요. 교회에서도 밥을 먹을 때요 사람 가려가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아무나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먹어요. 이 사람 말하면 아우 힘들 것 같아. 이 사람 나중에 가보세요, 자기 혼자 밥 먹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한번 11절요. 자, 11절 말씀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11절에 뭐랍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여러분요, 이게 교만한 사람 특징이에요.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난 저런 세리처럼 저기도 기도 못해.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운데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특권의식, 구별의식을 갖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게 없어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면요, 장로석이 없는 게 전 감사해요.
제 어렸을 때 제 교회만 하더라도요, 아주 정통적인 교회다 보니까요, 이 강단 바로 가까이에 장로석이 있었어요. 그건 장로님만 앉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 앉잖아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막 나가라 그럽니다. 비키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가 한번 잘못 앉다가 혼났어요. 막 뒤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긴 장로님만 딱 앉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구별대하는 것, 이거 특권의식이에요. 우월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특권의식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러면 성을 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예배드리는 것이지, 특권에서 자리 마련해가지고 여기는 누구석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강단의 의자를 다 치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목사이기 전에 저는 예배하는 자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나도 예배하는 자인데. 저는 그래서 내려가서 예배드려요.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 순서 되면 제가 올라올 뿐이에요. 자꾸만 구별되게 담을 쌓고 자꾸만 내가 무슨 특권의식을 이루는 거,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존경은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긴 따로 서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11절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 뭐라는 줄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걸 두 번 얘기해요. 나 이 사람 같지 않아요. 이 사람 같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본문 나오면은 나는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는요, 나는이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 더 많아요. 원래 원문에는요,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 나는 토색하지 않아요. 나는 불의하지 않아요. 나는 간음하지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 5번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걸 빼버렸어요. 전 개인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넣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나는 다르거든요.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의식, 여러분 이 교만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의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겸손한 척하면서 그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막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참 겸손하시네요, 아이고 아니에요 하면서도 속으로는요, 그 자기가 겸손한다는 걸 가장해가지고 또다시 자기가 특권의식으로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들 속에 여러분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이 특권의식과 우월의식과 비교의식 통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거를 떨쳐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을 뿌리를 내리고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닌 세일의 자리에 내려가는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자꾸만 교회가 시끄러진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편을 가르고 우리끼리만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바리새인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참 불의하지 않습니까?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나처럼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그거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은 지나친 여러분 바리새인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내 안에 바리새인 요소로 담 쌓고 성 쌓는 작업을 멈추고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길을 닦고 다리를 내어준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웃에게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여러분 돼야 돼요. 이웃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리를 놓는 일을 하려고 썼어요.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사람,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다리는요 내 쪽에서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그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오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바리새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 변화되기 원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 나에게 찾아오기 원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 나에게 밥 먹자고 말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먼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진짜 여러분 바리새인을 깨는 거거든요. 우린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바리새인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 교만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바리새인 마음이 여러분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줘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 것들이 여러분 들통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들통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나는 정말 과연 성을 쌓고 담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우러러 보지만 하나님 나를 볼 때는 정말로 내가 의로운 자인가?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나 때문에 이웃이 화목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화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이 화목한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시간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바리새적인 성 쌓고 담 쌓는 것을 허물고 여러분 가운데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참된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의로우지 못한 사람들이 왜 불의함을 받았다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왜 세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세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도대체 세리의 어떤 마음을 받았을까요? 간단해요. 세리에게 본 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즉 다시 말해 오늘 설교는요,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해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나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사람도 나를 죄인이래요. 나는 그냥 본성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외마디 던지는 말이 있으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기 자신의 죄악을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의, 그것이 예수님께 볼 때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왜 시작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 안 하면 십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함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이 질책을 많이 아십니까?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는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 예수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힘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예수님 없어서 얼마나 일 잘합니까? 왜요? 예수님 없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많은 봉사할 사람 있잖아요. 봉사할 사람 데려다 일하면 되죠. 재정 많잖아요. 재정을 하면 되죠. 기행력 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수님 없어도요 나이스하게 교회 운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바깥에 있는 좋은 기업의 프로그램 가지다가요 교회 돌리면 돼요. 탁월한 CEO 데려다가 교회를 경영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는요 나이스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진짜 교회일까요? 여러분 예수 없는 예수 교회들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만 모인 교회인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게으르기 때문 아니에요.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냐면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환자들 만나고 중환자실 가고 암병동 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중환자실 들어가고 안병도 들어가면요, 교인을 여기서 신방하면서 기도해 주면요, 옆에 있는 이 침대에 있는 분이 교회 안 다니고 막 불교 다니는 분도요, 제가 목상 갈면요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아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법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밀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눈빛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요, 어쨌든 제가요 중환실 가면은요 막 여러 차례 많은 분들 기도해 주고 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 너무나 많은 대안이 있어요. 돈도 많죠, 사람도 많죠, 시간도 되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 그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울산 땅 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신방 가보면 진짜 여러분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봉사 많이 했습니까? 그 더 어렵고 힘들어도 일 끝나면은 힘든지 모르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새벽잠 여러분 설쳐가면서 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형편이 나아지니까 나이가 먹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점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마음보다는 바리새인 같은 거,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까지 봉사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뭘 또 수고할 필요 있겠어? 바리새인들이 점점 물밀듯이 오면은 내 안에 세리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낮아져야 돼요. 다시 겸손해져야 돼요. 내 안에 대안이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으면 얘기해야 돼요. 성도를 만나보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그 말이 좀 가슴 아파. 어떨 때는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는요 이것 됐고요, 옛날에는요 이것 됐고요. 다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만.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셨으면서. 옛날에 다 했다면서요,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마음에 영적인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바리새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통회하는 세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겸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려 그러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나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더 낮게 기도해야지.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겸손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 겸손 못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렇게 결단해서 겸손 된 적 있습니까?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낮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실패해봤어요. 겸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주의 말하는 겸손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남을 높이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라도. 상대방을 높여주고 많은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여주고 모든 사람을 높여주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사람 높아지니까 내가 낮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게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겸손은요 깔때기예요. 깔때기. 여러분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크게 지고 밑에는 작잖아요. 깔때기는요 여러분 큰 게 위로 올라가야 물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깔때기가 돼. 깔때기가. 깔때기처럼 많은 사람을 높여줘서 크게 만들면은요 물이 나에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겸손한 마음, 겸손한 심령 가운데 은혜가 스며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깔때기 원리를 가지고요 여러분 남을 높여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여러분이 귀하면요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을 존경해주세요. 직분이 낮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여러분 높여주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 이 세리가 주님께로부터 의로움 받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집으로 돌아갔대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겸손의 완성을 얻은 줄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가정에서 이와 같이 하세요. 직장에서 이와 같이 하세요.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와 같이 하세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직장 가시게 되면, 아니 가정 가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먼저 방 청소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설거지도 해보세요. 직장 가시면요, 먼저 오셔가지고요, 책상 좀 정리해 주시고요, 누가 오면은요, 자반컵을 뽑아가지고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남을 높여주는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이 다음 이야기를 덧붙여 준 거예요. 부록처럼 어린아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겸손의 모델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그래요, 단순해. 애들은요,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솔직해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요, 가식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의존적이에요. 오직 아빠만 의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얘기하면서, 야,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단다. 세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란다. 단순하고 솔직하게 의존성 가지고 내게 찾아오면 그게 의로운 거란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비워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마무리를 주님께서 지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담이 다가옵니까? 그럼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내 안에 바리새인 요소를 죽이고 세리로 건너지 않고는 우리는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남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의롭단 말 들어봐도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에게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모든 바리새인 요소가 다 무너지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지막 생은 이 땅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의리번쩍하며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의 참된 의로움